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기준이 뭘까요? 예배하는 자인가 예배하지 않는 자인가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보낸 지가 한 달 정도 되죠. 제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날 이제 과일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열어봤는데 특별히 감도 그렇고 사과도 그랬지만 감이 성한 게 없는 거예요. 원래 감을 살 때 보면 약간 봉투를 붉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감이 아주 빨갛게 잘 익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골라도 잘 안 보여요. 근데 딱 열고 봤더니 잘 익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냥 다 찌그러지고 흠이 너무 많은 거예요. 5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겨우 하나 정도를 제가 골랐어요. 그리고 귤을 이제 그 이실로 권사님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셔서 왔는데 여러분 맛있게 드셨죠? 근데 그 귤이 처음에 겉에 하얗게 그 약인가 봐요.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거랑 다르게.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우리 이미 사모님 같으면 물에다가 막 시원시원하게 막 씻었을 텐데 저는 그거를 하나하나 휴지로 닦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이렇게 깨달음이 확 오는 거예요. 고요 속에 감동이 확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구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가장 공통점으로 중요하게 강조한 게 뭐예요? 그렇죠.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추수감사절에 과일 몇 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다 흠이 난 걸 보고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그 구약의 성도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흠 없는 재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키웠잖아요. 우리는 요즘에 이제 키워서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농사 짓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은 사잖아요. 근데 직접 기르고 키웠던 그들은 정말 이 재물은, 이 과일은, 이 양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야, 예물이야. 처음부터 구별해서 흠없이 키우려고 정말 애쓰고 정성을 들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알았지만 다시 한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많이 봐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흠이 너무 많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봐주셔서 그래요. 왜 봐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봐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피 흘리신 그 보혈을 보시고 흠없는 우리들을 죄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힘든 과정이 없거든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편하게 쉽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가 때로 버겁고 무겁고 짐스럽고 힘들고 만약에 그렇다면 하면서 이 예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것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없어요.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귀히 여기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딱 대비를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우리는 그 사랑에 비교하면 예배에 나오면서 힘들어요, 어째요, 저째요, 이럴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그 보혈을 생각할 때 정말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감사절에 전야제를 저 혼자 이렇게 은혜롭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거든요. 사실은 성령의 감동이 깨달음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가능하게 됐어요. 네, 성막의 모습을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이 성막의 평면도인데 간략하게 그려놓은 건데요. 이 성전문을 통해서 성전문 앞에서 이제 희생의 제사를, 제물을 잡습니다. 이제 그런 거 다 이제 생략하고 지금은 그 성소와 지성소가 보이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놨어요. 그 나누어 놓은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고, 거기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고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러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여러분에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렸고요. 여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이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시겠다.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일러 주시겠다라고 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곳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장소인 거죠.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레위기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와 오늘 우리의 제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아무 때나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을 때 막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라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아무 때나 나오지 말라.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때나 나와갖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죽이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 죄가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광채 앞에서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들어가서 불을 탁 끼면 찰나적으로 어둠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는 죄는 찰나적으로 소멸돼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덮어 썼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나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덮여져 있는 그 죄를 보시고 죄가 즉각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전 앞에 죄된 모습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누가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1년에 한 번, 말씀이 계속 없나요? 네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과 자기의 죄를 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린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혼자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어요. 속죄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어야 했어요. 그러면 그 속죄소에 뿌려진 피를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속죄소인 것이죠. 그러면 왜 피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왜 피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러면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까? 그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야 했고 그 피를 보시고 죄를 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제사의 규례를 주셨을 때 결국은 왜 이 제사의 규례를 주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야 하는데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죄가 있는 백성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내가 이 피를 주겠다. 이렇게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너희가 나올 때 나는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 그 피를 보고 너희 죄를 속할 것이고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여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에게 너희의 삶의 인도자가 되고 너희의 삶의 보호자가 되고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제사 제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이 예배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매 주일마다 가고 싶은 데도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여러분 불편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 예배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예배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래서 시온자라고도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은혜의 자리, 화평의 자리가 바로 이 지성소의 법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왜냐? 이곳은 하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정체성이에요. 제가 정체성 얘기 많이 하는데 정체성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었고 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가 오늘 우리는 아무 때나 즉시로 어디서든지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희생 제물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휘장이 있어요. 혹시 아까 그 그림을 여러분 이렇게 연상을 해보세요. 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줄이 하나 있잖아요. 요 줄에 뭐가 있었냐?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놓았어요. 이 구분한 휘장은 기록한 전승에 의하면 그 두께가 그냥 일반 이런 커튼이 아니에요. 여러분 휘장 그러면은 쉽게 집에 있는 커튼 정도로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커튼의 두께가 최소 9cm, 9.34 이렇게 또 설명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한 15cm라고 설명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께가 굉장히 두껍죠.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쪽에 황소를 메어 가지고 달리도록 채찍질해도 이게 찢어지지 않는 아주 탄탄한 그런 카페트 같은 그런 휘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휘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담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휘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휘장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제9시쯤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네, 요한복음 19장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하게 찢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더 이상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다, 너와 나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드려진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그 막힌 담을 허물으시고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그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전에 예배 인트로에 이 말씀이 영상으로 할 때 이 말씀이 나타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막 벅찬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 친히 그 성소의 휘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 전도사님에게 한번 곡을 한번 붙여보세요라고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 5시 예배 때 멋진 예배 곡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이것은 특권이에요.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라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예배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부담이 되고 버겁고, 내가 어디 누구랑 뭐 놀러 가는 거는 정말 뭐 시간 안 가리고 그 때 안 가리고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데 왜 예배 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몸이 천근만근이고 마음이 무겁고,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확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감격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감동이 있는 그러한 예배로서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건강한 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왜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말씀을 듣죠. 그러면은 이것이 예배가 부흥이 되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복음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나가서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와 복음, 우리가 23년도 한 해 동안에 예배와 복음의 표어를 가지고 왔는데, 이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중심에 예배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 반드시 삶의 중심에 예배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돌아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승리이고 복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일평생 동행하시며 반드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그러한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주님께는 정말 이 예배가 더 깊이 지성소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 가운데로 나가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